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1914년에 어니스트 셰클턴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저분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남극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1914년에 최초의 남극 횡단. 그러나 남극으로 향하던 중 바다가 얼어버렸고 자그마치 1년 3개월을 이 얼음 바다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기 1년 3개월.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가라앉은 후에 대원들은 얼어버린 바다를 걷고 또 걸어서 간신히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이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셰클턴, 저 왼쪽에 있는 저분이 공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이분을 인용하는데 누가 모이겠느냐 했는데 27명이나 모였던 거거든요. 어쨌거나 결정을 내린 게 어떤 결정이냐, 이 셰클턴이 2명의 대원을 뽑아서 그 2명과 함께 작은 구명정을 타고 사람이 사는 가장 가까운 섬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섬은 1000km가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결국 대원들의 생존 소식을 알렸고요. 1916년 8월 14년에 출발했잖아요. 1916년 8월 구조대원들을 통해서 전원 구출됐습니다. 전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남극 횡단은커녕 남극 땅에 발도 붙이지 못했던 그들은 실패가 아닌 남극에서 1년 반 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웅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훗날 이 셰클턴이 2명의 대원과 함께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그 1000km 떨어진 섬이 사우스 조지아 섬인데 거기를 횡단할 때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셰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을 지켜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참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셰클턴과 또 그와 함께 했던 대원들, 또 그들을 통해 모두 그 시간을 이겨낸 27명의 대원들을 통해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을 잠깐 제가 요약하자면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4가지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각자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 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제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4가지를. 그중에 한 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 선수 여행하고 와서 다 까먹었나요? 어떤 예수님? 모르겠으면 성경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기억에 어떤 예수님? 이거 히브리서 12장 2절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세 번째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 또 뭐가 있었죠? 세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전사님들은 근질근질합니다. 자신 있게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 멋지게 입고 오신 분 한번 하나 얘기해 보죠. 뭐가 있죠? 하나 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게 기가 막히죠? 다 멋지게 입고 온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죠? 하늘 보좌 우편, 우리 진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게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흔한 표현으로 비법입니다.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자 여기 중요하니까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같이 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님이, 자매님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것, 즉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5절, 오늘 제목을 따온 절인데요,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일부 예배 오시는 우리 분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알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이게 한 화면에 있어도 좋지만 이게 길어서,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럽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약간 살짝 색깔이 다르잖아요. ESV나 NR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ee to it that no one fails to obtain the grace of God. 좀 더 쉬울 수도 있죠. No one fails to obtain the grace of God.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지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해 주시는 모든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도 똑같은 의미지만 또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풍성하게 하죠. 하늘에 속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권면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자세히 설교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니까 꼭 들어보시길 권면하고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셨다. 그 안에 엄청난 많은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라. No one fails to obtain the grace of God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짧게나마 설명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반복 한 번 더 해드릴까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거부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신 그 은혜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무도 없도록 하라. 지금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아무도 없도록 하라. 누군가에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심지어 저까지 포함하여 아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부는 2부 때는요. 와, 자매님들 소리에 형제님들 소리가 거의 한 4분의 1.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라.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죄에 넘어진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잡아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함께 뛰는 것입니다. 다른 경주는 모르겠어요. 세상 경주는 내가 승리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함께 뛰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함께 완주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오케이, 잊어버렸다면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일을 위해서 뭐요?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고자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붙잡고 한 줄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14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신앙생활 제법 하신 분들인데 화평, 거룩 다 아시는 단어죠? 화평하게 지낸다 뭐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화평하게 지낸다, 평화롭게 지낸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 뭐죠? 구별되게 산다, 소금과 빛답게 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산다는 건 합쳐보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 함께 구별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요, 서로 친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가 돼서 함께 구별되어 살아간다. 교회로서 소금과 빛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거 중요한데 이걸 다 아니까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모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강조하도록 하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죄도 형제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거룩하게 사십시오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일단 선생님 모두 아니 여기.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함께 구별되어 살고자 힘써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한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 중요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빠른가 싶음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존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성숙해질수록 이 비유가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인지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몸, 내 몸. 이 몸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다. 우리는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묶인 존재라는 것이고요, 함께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던 예죠. 팔을 다치면 목에다가 걸어요. 기부스를 한 다음에. 목을 통하여 팔이 회복되고 팔이 회복됨을 통하여 온몸이 더욱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팔이 아프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팔을 위해 목이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몸으로 부르셨대요.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그렇게 붙어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자라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누가 아프진 않은가? 누가 기부스를 하진 않았는가?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화평과 우리의 거룩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담없는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 우리의 화평과 거룩을 위해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주위를 한번 살짝 스캔해 볼까요? 돌아볼까요? 시작. 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저부터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익숙한 사람, 편한 사람에게만 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는 생각이 우리 일부 예배만이라도 한번 세팅을 우리가 이제 매주 좀 바꿔볼까? 뭐 이런 01년생들 맨날 자기들끼리 앉으니까 우리 한번 바꿔볼까? 나 우리 83년이랑 한번 앉아보자고 권유해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냥 부러워 보여서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지는 거룩하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쓴 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쓴 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쓴 뿌리가 돋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쓴 뿌리가 돋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고 있다면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가 있을 것인데 신명기 29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는 쓴 뿌리가 돋아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 쓴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쓴 뿌리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빗대어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뭐라고 나와 있죠? 쓴 열매를 맺는 뿌리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쓴 뿌리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의미지만 정확하게 보다 이해한다면 쓴 열매를 맺는 뿌리. 그리고 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위에 보면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말하죠.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쓴 뿌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혹 선교단체 생활하신 분들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때 그 쓴 뿌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받은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쓴 뿌리를 이야기하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쓴 뿌리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미지만 있고 실체가 없는 헛것 빈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헛것이에요. 빈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한 헛것 빈 것인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당연하죠. 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분들 중에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익숙하다.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저절로 다른 것과 가까워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작동하여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니까 헛것과 빈 것을 갈망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쓴 뿌리가 돋아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돋아나면,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러워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나만 쓴뿌리가 나서 그렇게 지장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쓴뿌리가 나면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 괴롭게 하다 더러워지게 하다가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흔들고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도 이 쓴뿌리가 돋아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돋아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돋아나진 않았는가.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못 볼 확률이 있죠.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조심히 부드럽게 조언도 해보세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에게도 어떤 것들이 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적 우상 숭배 뭐가 있죠?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심지어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죠. 돈도 우상 숭배, 심지어 가족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더불어서 이 쓴 뿌리, 쓴 열매를 맺는 뿌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평, 원망, 그게 신명기의 백그라운드로 보자면, 배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 물 안 나오면 물 안 나온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근데 그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자, 리더를 바꾸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 근심, 걱정도 쓴 뿌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이, 나의 근심과 걱정이, 나의 습관적인 언어와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쓴 뿌리를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쓴 뿌리의 모습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쓴 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함께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속된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속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속되다는 게 뭔지 아시죠? 쉽게 풀어서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사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예로 듭니다. 에서 알고 다 아시죠? 제드 에서 혹시 기억해요? 그 팥죽, 성경 읽다 팥죽 이야기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에서는 어떤 인물, 모르셔도 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예로 드는데 어떤 인물로 묘사하느냐?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둘째가 야곱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첫째가 갖게 되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첫째가 갖는 권리, 장자권.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그중에 대표되는 건 물질적인 상속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그들의 가장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지켜지는 영적 축복, 영적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장자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데 아주 배가 고픈 채로, 허기진 채로 돌아올 때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배가 너무나 고픈 나머지 에서가 죽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늘 속이기 좋아했던 야곱이 뭐라고 딜합니까? 형의 그 장자권 나에게 팔면 이 죽 줄게 그럽니다. 장자권 나한테 줘, 내가 이 죽 줄게. 그때 에서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 첫째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리고 죽을 먹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함께 읽었는데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거절당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지만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떠십니까? 배가 고팠던 에서가 죽을 먹기 위해 장자권을 판 것이 그렇게나 잘못된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순히 죽과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우리에겐 사실 익숙할 수 있지만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된 이유는 뭐냐?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가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 이 세속적인 것,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자 그는 어디로 이어졌느냐?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나도 예전에 교회 생활 해봤는데, 신앙생활 해봤는데 우리가 눈물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짜 같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그 영원한 삶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디베이트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되는 문제이며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를 쫓아가요.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유치원 1부 때 얘기 안 했죠. 뜨거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도 곧 있으면 지나갈 겁니다.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죽과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의 것과 세상의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친구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배 아파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속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향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 물질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금, 은보다도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나를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임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함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네, 아멘. 우리가 우리인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우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어렵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예배 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너무나 섬김의 자리가 바쁘지만. 두 번째, 쓴뿌리가, 그 이상한 쓴뿌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쓴뿌리가 돋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는가. 내가 먼저, 그죠? 그 은혜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